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외국 여행에는 필수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난 묘지를 보게끔 되는 수가 많다. 중국 여행을 하며 서안에서 진시황의 묘를, 북경에서 모택동의 묘를 누가 안 보며, 인도를 여행하며 아그라에서 왕비의 묘인 타지마할을, 뉴델리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묘를 누가 안 보며, 대만을 여행하며 대북에서 장개석의 묘를 누가 안 보며, 러시아를 여행하며 모스크바에서 레닌의 묘를 누가 안 보겠는가. 근데 요즘 세대 여행은 조금 다른 거예요. 어디 가나 외국 여행에서 필수적으로 그 나라에 맛집을 안 가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신혼이하고 제임스도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맛집 투어 그리고 그 사원이라 그러는데 사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묘지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외국 여행에서 결국은 남는 건 뭐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가서 모차르트 무덤, 뭐 베토벤 무덤, 바흐 무덤 이런 거 다 찍어온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찍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뭐 무덤이든 납골당이든 아니면 뭐 뿌려지든 그 죽음을 남기고 떠나는 건데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결국 외국 여행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인생을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 역시 무덤 하나 남기고 떠나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외국 여행을 꿈꾸시는지 이 시를 안다면 저는 이제 그 묘지 여행은 조금 피할 것 같긴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향을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인가? 묘지를 찾아다니는 인생의 이 여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묘지 하나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또 하나님과 접촉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기는가? 라는 생각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질문으로 읽는 성경 14번째고요. 그래서 구정 전까지 그 질문으로 읽는 성경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이상님하고 유진님이 브리핑을 좀 해주실 거죠? 오늘 약간의 안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주셔서 올 한 해는 그럼 어떻게 해나갈지 그 본인들이 구상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질문으로 읽는 성경 좀 결이 다른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 룻기의 내용이고요. 4장까지의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를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장인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이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자, 룻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액티비티 이후에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을 좀 모을 수 있는 인생 키워드 3개. 저는 저의 인생 키워드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 인생을 한 3등분쯤 한다 그러면 그 초반에는 억압의 세계에서, 그리고 이것을 분리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로.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제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핸드폰을 꺼내시고 메모장에다 나의 인생을 3등분 한다면 어떻게 그 세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키워드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점, 오늘 이 시간 딱 보니 내 인생을 지금 요 현 시점까지 보니까 요거 이렇게 키워드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3개의 키워드를 여러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습니다. 보니 그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상태에서 이거를 좀 벗어나는, 이거를 좀 반전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워드 가운데 A가 있으면 이제 B로 전혀 다른 지점에 갔다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A와 B를 조합하는, 혹은 그 A와 B를 넘어서는 이제 이런 세계를 대부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저희가 룻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 룻의 인생 키워드하고 굉장히 유사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 질문이 어째요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동안은 진짜 질문을 위한 질문, 혹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나한테 왜 은혜를 베푸는 거지? 왜 나를 돌봐주는 거지? 사실 이런 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의 어떤 감탄, 탄성, 혹은 과분함,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룻의 인생을 키워드로,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셨었군요. 좀 아까 이게 왜, 잠깐만요. 룻의 인생. 그래서 룻의 인생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또 다른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이런 경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 떠남, 발견. 근데 이 과정에서 룻은 스스로 본인이 이제 이야기할 때 나는 이방인이다. 이방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방인이다. 뭐 이방인 그러네요. 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나는 사람 취급 잘 못 받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 말로 하자 그러면 정말 존재감이 거의 제로인 그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봤을 때 저렇게 선택, 떠남, 발견, 이런 키워드가 추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택. 아시겠지만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네,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기고 그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시어머니에게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큰아들도 있었고 작은아들. 룻은 작은아들의 부인이었는데 큰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큰아들의 부인도 있었죠. 그래서 두 여인이 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 저 같아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집안에 남자들 하나도 없고 먹고 살 일도 지금 걱정되는데 두 며느리가 다 따라간다 그러면 뭐 한편으로는 든든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얘네들을 다 책임지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다, 너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서 룻은 아주 잘 사는 집 새 남자를 만나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잘 살았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이 룻기라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이 된 여성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겼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편이 떠났는데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랬던 여인은 효부상이라도 줘야 된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뭐 이런 얘기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이 룻기는 평소에 설교 잘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되는 때가 이제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가정의 달이라든지 이럴 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이제 뭐 이랬을 때 며느리의 어떤 그 의무를 이야기할 때 잘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면 성경 역시도 어떤 본문을 읽든지 아니면 전체를 봤을 때 그럼 이 저자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어떤 걸 알기를 원할까? 물론 룻기에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 남편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효심 가득한 모습 이런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뭐 주목사님이 뭐 발작만 했겠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어머니는 막 친밀히 그냥 마르게 항상 자랑을 하세요. 근데 아들은 속으로 나는 발작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르잖아요, 해석이. 그런데 성경 역시도 거기서 이야기를 꺼낼 때 변함없이 그 저자가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찾을 때 만약에 정말 여느 동화책이나 여느 교훈서들처럼 룻기에서 이런 효심, 며느리 그리고 남편 없는데도 쫓아간 그 여인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받음 이 키워드를 찾는다면 뭐 그것도 내용이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읽는가? 라는 질문이 들겠죠. 그런 차원에서 룻기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봤을 때 선택의 부분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저는 이 부분을 왜 선택이라고 얘기했느냐. 16절에 보면요. 1장 16절에 룻이 나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래요. 어머니 정말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룻이 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 가족과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아까 마미가 얘기했던 계기 혹은 노잼에서 유잼 그리고 갈등 뭔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의 룻이 선택하는 그 키워드를 봤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키워드가 여호와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현실적인 고민에서 룻이 선택을 했다면 남편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도 있지만 우리 마미하고 유진 남편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막 같이 얘기하고 이래 보신 적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방송이라서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선택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의 동기가 여호와라는 키워드라는 거죠. 어쨌든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현실의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여호와라는 신앙의 세계,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키워드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결국은 이 선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이 현상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 형님이죠. 다른 큰 동서가 떠났을 때 저는 사실 이걸 교훈적으로 보면 그럼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큰 며느리는 나쁘고 말을 안 듣고 꾸역꾸역 쫓아온 둘째 며느리는 좋은 건가?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아, 어머니가 사실 떠나라고 했지만 오면 더 좋아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 여인이 오히려 바른 판단하고 갔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선택을 하는 동시에 룻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다. 이 얘기는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나중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이 보아스에게 질문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아 시어머니한테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가 편하고 너가 가서 의지할 수 있고 너의 그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살 수 있는 그 부모에게로 가지 않고 그 고국에게로 가지 않고 그 편안한 곳 낯익은 곳으로 가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왔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성이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뭐 어쩌니 저쩌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달라 문화도 달라 심지어 저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온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인물 누구죠? 대표적인 모를까봐 써놨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계로 돌입하던 인물들에게는 거의 유례 없이 거의 예외가 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고요. 뭐 바울이 사실은 나는 이방을 위해서 전도자가 됐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방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방이 됐다는 게 무엇일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할 때 바리새파의 그 위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위치,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중에 많이 얘기했던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된 것처럼 그 내려놓는 상태가 사실은 이방이죠. 이방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캐나다 가서 첫 눈물을 흘렸던 사건. KFC를 갔는데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을 받은 사람이 pardon?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pardon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냥 땡큐 하고 나왔던. 뭐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였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말을 못하고 나온 거죠. 내가 여기서 KFC도 한 조각 못 사 먹는 인생이란 말이더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낯익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대행해 줄 수도 있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그 모든 게 사실 룩에스에게 있어서 남편,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근데 바울이 스스로 나는 다 이걸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스로 사실은 나 이방인들 전파하려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방인을 위해 전파하러 간다라는 개념보단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다라는 말보단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이 되었다. 외국인 됐다. 그렇죠? 저 사람들 봤을 때 나 외국인이죠.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뭐 내가 선택해서 이방인이 되든 버림받아서 이방인이 되든 그 낯익은 곳에서, 그리고 내가 테두리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단절되는 게 이방인이죠. 사실 이 성경에는 그러면 거의 모든 인물이 이방인 되는 역사예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뭐 야곱은 안 그랬나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런 예외 없이 되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표상한다면,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저는 룻이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의 단절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 그것도 가족의 어떤 관계, 인간이 최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떠나갔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샘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과 떠남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그 후에 이 여인에게서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돌봐주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탄성, 감탄의 질문형.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걸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거를 받을 저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이고 당연히 대접받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건 당연히 누리는 거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주목사님네 집에 가서 저 오늘 좀 자야 되겠으니까 좀 나가 계세요. 당연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외부에 있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내가 이방인인데 너 이방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인데 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유일한 조건은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여기서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내가 이방인이구나. 어디로부터? 내가 낯익은 곳?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곳? 거기로부터 떠나서 낯선 곳으로 왔을 때 그 낯선 곳에서 비로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할 수 있었던 이 세계가 아닌 곳에서의 은혜와 돌봄이 발견된다는 거죠. 나 여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어머니께 효도했더니 하늘에서 축복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의식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여호와의 세계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와 돌봄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성진님, 은혜란? 주목사님이 가르치시기를 은혜란 나누는 거. 은혜란 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로 삼고 있는 상태. 이유 없는 거죠. 원래 발작을 하면 내쫓아야 되는데 이유 없이 그냥 품고 있는 상태.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이거는 사실 은혜의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 완전 단절의 세계예요. 전혀 다른 법칙이 통하는 이 세계로 넘어왔더니 난 당연히 이방인인데 내가 여기서 뭘 농사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일한 게 없는데 근데 왜 곡식을 가져가라 그러지? 내가 여기서 막 힘써가지고 뭘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법칙 아니잖아요. 힘쓰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고 그런데 거저먹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풍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나를 농사지어서 먹었나요? 광야에 불기둥 마법 부려가지고 불러왔나요? 구름 기둥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물 쏟아 구름 만들어 뭐 이랬나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의 법칙은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해도 그 차원이 아닌 세계를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되는 거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게 가능한 건 그 사이에 우리는 아까 우리 그죠 말 안 한 거는 저를 위해서 안 한 것 같아요. 가람이가 빛, 어둠 그 사이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만약에 내가 효심을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연료처럼 살았는데 욕을 먹는다? 그럼 사람들이 여긴 욕할 거예요. 근데 그런 법칙이 전혀 아닌 여호와의 세계 거기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 차이는 뭘까? 저는 스스로 이방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큰 더하기라고. 맞습니다. 뭐 더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현상에서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더하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거든. 어디서 버렸을까요? 그 현상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먹여주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하는 데서 버리셨거든요. 그 버림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영생의 부활의 세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어디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법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스스로 이방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서요? 바울 안 죽던데요? 남이 죽일 때까지. 어디서 자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날마다 나는 이방인이 된 거죠. 익숙하고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는 그 이방인. 그럼 그 이방인이 된 순간 고백하겠죠. 난 이방인 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방인이 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탄성이에요. 고백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게요? 예수님 태어날 때 부모님이 뭐 하러 가다가 태어났죠? 생각나세요? 영현님? 마리아하고 요셉이 뭐 하러 가다가 예수를 마곡간에서 낳는데 뭐 신고하러 가다가 호적 신고하러 가다가 자기네들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게요? 병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적 정리하신 거. 인생에 있어서의 그 기록, 낯익은 소속, 거기에 이름 등록하고 나는 어디 소속이다. 나는 어디다. 이 현상세계에서의 그 소속을 하러 가는 중에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다른 곳에 너의 존재성이 있음을 진짜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그 세계가 있음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모두 그 과정을 지나고 있고 오늘도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루시 했던 이 질문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나는 당신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 소속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봐주십니까? 라는 것은 그쪽에서 나를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 단절의 세계,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너무나도 익숙한 곳을 두고 떠남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이방인이 스스로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발견이라는 거죠. 선택, 떠남,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는 이 룻의 은혜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질문이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속한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브랜드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주라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이 보듬기, 사랑하기, 소속되기, 관계 맺기에 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효도하고 하나님 사람에게로 속해서 복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러 정의들이 사실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선언했던 것들이 영원이었고 영생이었고, 바울 스스로 이방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진짜 나의 소속이었음을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방인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나처럼 소속도 없는 현상에 뿌리 내리지 못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